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을 감동 감화 충만케 해주사 필요한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크게 받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행한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행한다. 어느 교회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참 설교가 은혜스럽다. 시원하게 우리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새겨진다 하면서 이제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일날도 무슨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갈등을 풀고 미움을 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뭐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교인들이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설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제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을 가져가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도 준비 안 하시나?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초신자가 아닌데 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방으로 중직들이 몇 분 찾아왔어요. 장로님, 권사님 몇 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화가 나서 따지러 온 거죠. 목사님, 저희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초신자같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합니까? 우리를 뭘로 아십니까?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왔던 마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분위기가 조금 험악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성도들로부터 만나서 듣고 또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밥도 안 먹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설교한 본문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가만히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봤더니만 변화가 되지 않고 똑같이 말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는데 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갈등하고 또 말도 안 하고 또 서로 마음에 탐을 쌓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까지 제가 계속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때만 열받아 가지고 찾아온 교회 중직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방을 나갔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 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회 설교를 들은 교인들의 신앙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설교를 많이 해봤고 여기까지 왔지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연이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한번 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긴다. 맨날 시험에 치고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는 아직 어린 신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야고보 2장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아니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이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희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찾아올 때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야고보 2장에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행한다. 시작.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손과 발과 몸과 마음으로 행함으로 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먼저 앞부분에 무슨 말씀하냐면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성경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오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의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고기는 고기인데 죽은 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형제자매는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선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근데 어떤 날 배가 고픈 사람인데 말로만 배불러라, 추운 사람한테 아이고 덥게 살아, 응? 없는 사람에게 또 평안히 가라, 말로만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많이 합니까?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 키만 커져 있는 기독교인. 언젠가 어떤 분이 유머스럽게 전해온 내용입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키만 돌아다니더래. 천국에 갔더니만 입만 돌아다니더래. 몸은 안 보이더래. 설교는 많이 들어서 키가 커졌어. 입은 말 잘해.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손과 발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걸 아주 풍자적으로 얘기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앞부분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어려운 형제 자매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도와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좀 행해봐라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약한 자, 공고한 자, 넘어진 자, 없는 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과부, 남편 없이 사는 어려운 사람, 나그네, 떠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집도 없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아,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입니까?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이 눈에 띕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있는 자, 높은 자, 가진 자에 대한 사랑도 많이 했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 했지만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왕따 당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긍휼이라는 말의 깊은 뜻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동정심을 갖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면 창자가 아프대요. 그런 적 있나요?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 나병 자, 무슨 중풍병자, 무슨 죽은 자,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나면 불쌍한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 안 고치고 다음 날 고쳐줘도 되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말을 공격받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왔다. 저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죽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내가 2배로 고쳐줄게. 내려와. 그거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병자를 만나면 지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궁일한 마음이 막 끓어오르니까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나갈 수가 없다. 그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사랑과 궁일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교회 사명 가운데 대외적으로 2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는데 구제라는 행위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물질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초대교회는 이 구제와 영혼 구원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면 우리가 뭐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이 어르신 예배에 2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판인데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이 지금 구제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교회 데려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족도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마음이 감동되고 발걸음 움직여서 양문교회 12시 반, 1시, 1시 반, 2시에서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에, 영혼 구원하기에. 그분들에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고 천국에 가자. 이게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차가운 사람이 됐다.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마귀는 차가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예수님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내가 점점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따뜻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 그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 부족한 자, 못 가진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힘이 없는 자를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 도움으로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엄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호랑이 같은 중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머리가 이상하다든지 염색한다면 아주 불호령을 때리면서 야단쳤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선생님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어느 날 얼굴을 그 다음에 머리를 변화시키고 왔더래. 막 얼굴이 이상한 막 모습으로 나타나 아니라 머리가 빨간 염색을 해가지고 나타났더래.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너무 학생들한테 야단을 쳤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크게 뉘우치고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이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야고보가 두 번째 귀신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에서 귀신의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귀신이라는 놈도 믿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가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에 네가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살아계신 분인 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적인 사고방식과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는 귀신이 더 똑똑한 거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박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깡통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요. 귀신만 또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알아봤어요.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귀신만 또 못한 거지. 자기들 열심히 믿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도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귀신이 떱니다. 떨어.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집에서 자꾸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집안에는 악한 영도 떠나고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다. 왜? 악한 영은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잖아요. 덜덜덜 떨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괴롭히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알아봅니다.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건강을 믿어라, 사랑을 믿어라. 그 귀신만 또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 읽어봅시다. 무죄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하고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무죄경은 지옥의 다른 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이 없는 빠지는데 무조건 지옥. 제발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이 귀신들도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의 건너편에 내세가 있다.
그 내세에 무적행 같은 지옥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이 귀신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약 이 때가 되면 다 지옥에 가서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 귀신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가지만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귀신만 또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천국에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못해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들이 내세를 믿고 지옥을 믿는데 문제는 회개를 할 줄 몰라요. 회개. 여러분과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이 귀신이라는 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귀신이 내세를 믿는구나, 사후세계를 믿고 있구나, 무지행을 믿고 지옥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전부 다 귀신보다 똑똑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의 신앙 수준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고 하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야. 옆에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이 알아봐요. 자, 사도행전 16장 17절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소녀 안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만들어도 그 점치는 소녀를, 귀신을 통해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와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니까 바른 소리 하잖아요. 바른 소리.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내리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죠?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라. 귀신도 맞는 소리 하는 자잖아요. 귀신이 틀린 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들이 무엇하러 다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하러 다니는지, 사람 모르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귀신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귀신이 저를 보고 강 목사 저 가짜 목사야, 삭구라야, 호박씨 많이 까고 있어, 그럼 나는 저 엉터리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귀신이 강 목사는 참 종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야. 만약 귀신이 한다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신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귀신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도 믿고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상태 다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귀신의 결정적인 문제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3요소가 있죠. 지성, 감정, 의지. 우리가 지적인 지성을 통하여 압니다. 성경도 알고 설교도 듣고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성, 감정,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고, 벌렁벌렁하고 막 기도원 가면 막 주여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게 감정적인 면이에요. 지성과 감정. 근데 귀신도 이 지성과 감정이 있대요.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귀신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알잖아요. 어? 예수님 무서운 것도 알고 떨고 떤다는 거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무섭다 이거. 하나님 무서워요. 예수님 무서워요. 나 저 제발 무정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귀신의 문제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의지적인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적으로 하나님 아느냐? 너희들이 성경으로 좀 아느냐? 그래 감정적으로 좀 느낌이 왔느냐? 근데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귀신 수준의 믿음이야. 그 말 귀신하고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귀신보다는 올라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귀신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귀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진대. 응? 예수님이 구주인지 잘 모르겠대. 천국 지옥 가봐야 한대. 그럼 귀신보다 못한 거고. 그래서 귀신 수준은 지성과 감정까지는 가야 되고 그보다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한번 해보자. 귀신의 믿음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건 여러분과 나의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의지로 행하지 않고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귀신하고 너 신앙이 비슷한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아하 한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란 말은 한탄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답답하다.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느냐. 어? 한스러운 말이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로 결단해서 행함의 단계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세 번째 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이는 거 아시죠? 꽃도 살았기 때문에 쫙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오므라들게 됐죠. 짐승도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지렁이도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개미도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응? 물고기들도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새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도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 죽은 믿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D.L. 무디가 뭐라 하냐. 그러면 형제가 읽은 데까지 갈피를 딱 해놓고 일단 성경을 덮으세요. 덮고 이때까지 읽었던 말씀을 가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안 믿어진 건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만 실천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많은 걸 들었어요.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손과 발로 몸으로 실천 안 하니까 신앙이 산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는 두 사람이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내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원래 번제라는 건 짐승을 이렇게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또 귀한 독자 100살에 태어나게 만든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고 거기서 진짜로 눕혀놓고
짐승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 멈춰라. 아브라함 스탑.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인정했노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합격을 받았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하고. 합격받았어요. 합격. 맨날 불합격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낙제되고 또 유급하고 또 낙제되고 유급하고. 중학교 1학년만 10년 다니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도 올라가야지.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이상만 데리고 왔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어떤 순양이 저 덤불에 걸려가지고 막 뿔이 나가지 못하고 헐떡거려요. 아, 하나님이 저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구나 해서 순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너 아직 아이를 내게 바쳐봐라. 아,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그건 나 모르겠습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단계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번 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완성품이 됐다. 그 완성품. 믿음이 80% 나오면 행함이 20%가 돼서 100점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행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온전치가 않아요. 여러분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라비에 나왔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직업이 뭐예요? 기생라. 기생이라니까 좋게 기생이지 나쁘게 하면 술집 여자를 말합니다. 니나노 닐리리야 그 맨날 자꾸락 두들면서 다른 남자들한테 돈 긁어내는 그런 여자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탐꾼들이 왔어요. 저 이스라엘에 간첩들이 들어온 거야. 스파이가. 근데 이 집에 들어가게 숨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쫓기다 보니까 라합의 기생집에 왔어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숨겨주세요. 근데 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숨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면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가서 단방향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는 믿었는데 행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믿음의 열매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합시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뜨게 되면 사과 열매 맺죠? 배나무 심었으면 배 열매 맺죠? 감나무 심었으면 몇 년 후에 감이 열리잖아요. 내가 믿음의 나무를 계속 심고 있으면 그 믿음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게 행함이다. 행함이다. 그러면 감나무를 20년, 30년 열매가 없어요. 감나무만 있어요.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감나무 역할을 제대로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다.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믿는 사람다운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온전치 못하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귀는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고 머리에는 막 달달달 아우고 있는데 뭐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인정받고 라합도 행함으로 인정받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이 장에서 이 두 사람을 제시한 것 의도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한 사람은 유대인, 라합은 이방인.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믿었던 경건한 사람, 라합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기생나함은 천한 여자. 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 남미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한다. 남자만 원하는 게 아니고 여자만 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는 제외가 된 게 아니라 있는 자든 약한 자든 높은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행함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교회 오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으면 뭐 하려고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안 나온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으시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예배 행위, 기도 행위, 봉사 행위, 찬양 행위. 저는 설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헌금 행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자,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이 있고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과 몸이 같이 합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럼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화장터 가든지 뭐 땅에 묻든지 제사 장례식을 치르겠죠. 그 영혼은 이제 내세를 가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여러분 신앙의 믿음 안에 행함이라는 영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행함으로 믿음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걸 지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성적 신앙. 또 감정적 신앙이 있어요. 항상 흥분해야 되고 눈물 막 쏟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어디 집회에 가고 싶고 기도원에 가고 싶고 막 금식도 하고 싶고 감정적인 면이 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에 흥분됐다고 믿음이 좋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낀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손과 발로 몸으로 행함의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신앙과 감정적인 신앙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여러분의 의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의지. 결단하고 자르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지정의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이 가을에 나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 좀 성숙하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찬양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귀신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도전 받으세요. 도전. 아이고 내가 귀신만 또 못하네. 귀신이 나를 우습게 알겠네. 아이고 귀신하고 나하고 비슷한 등급이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귀신보다 올라가 있어야지. 근데 올라가는 요건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으로 들어가야 돼. 귀신은 머리로는 알고 감정으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귀신이 뭐 찬송합니까? 귀신이 예배드립니까? 귀신이 전도합니까? 귀신이 헌금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행함으로 가야 돼.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오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주여. 내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감정으로만 느끼지 말고 손과 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귀신들의 믿음의 단계도 헤매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생나 이방인 아버지 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에다 머무르지 말고 행함의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소서. 귀신이 깔보는 믿음의 사람 되지만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귀신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머리로만 머무르던 신앙생활하지만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생활로 머물지만 의지를 활용하여 손과 발과 몸으로 하나님 열매 맺고 하나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무가 때가 되면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의 나무로 자라 하나님 앞에 과실을 맺고 열매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절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여 우리 전부 다 착각하고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 오고 가지 말게 하시고 귀신만 또 못한 믿음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그래도 귀신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귀신들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 나보다 약한 자, 부족한 자,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님께 감사합니다. 머리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부터 손과 발과 몸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감나무가 때가 되면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때가 되면 배를 열듯이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을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행함으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우리 가을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20장